저는 말씀이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면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어떤 분들은 코를 쑤시고 있고, 어떤 분은 귀를 만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코를 만지고 있고, 여성분들은 대부분 다 머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뜨고 있고, 뭐 한두 번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갈 때부터 내릴 때까지 계속 여기만 하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또 킁킁거리기도 하고 있고, 어떤 분은 또 코를 쑤시네, 코를 훌쩍훌쩍거리고, 별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뭐 어떠냐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저도 모르는 가운데 코를 만지고 얼굴을 만지는 게 참 저도 모르는 가운데 습관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에 그때 사모님이 어디 가가지고 이제 저한테 교육을 받고 오고 난 다음에 저한테 말하기에, 만약에 손을 이렇게 만지면 이 손에 이상한 균 자체가 다 여기에 묻어 있어 갖고 이렇게 대져서 입속에 다 들어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막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얼굴 전혀 만진 적이 없습니다.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도 모르는 가운데 옆에 계신 사모님이 저한테 계속 잔소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왜 밥 먹고 나왔고 이빨을 쑤시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 안 보는 중에서 이빨을 쑤시려고 하는데 이게 막 끼어요. 어쩔 수 없이 막.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사람들이 보고 있고, 또 제 사모님이 보고 있었고 또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시니어 분들이 이빨 쑤시는 거 보면 아우씨 뭐 지저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제가 쑤실 때는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참, 내가 다른 사람 볼 때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하고는 너무 입장 차이가 다른데 해석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지하철 안에서 다 무심코 하는 행동들은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의식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행동 안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그런 행동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긴장할 때 보면 또 나름대로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긴장하면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지만 여기서 보이지만 제 발은 뭔가를 막 붙잡고 있는 게 보입니다. 발이 막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있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게 만약에 공식적인 자리,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만약에 그런 행동이 나온다고 하면 자기는 그런 행동 안 하고 싶은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참 진짜 지저분하다, 띨띨하다. 이게 그냥 싹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습관화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그런 잔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 나 고치겠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저 이빨 쑤시는 거 고쳐질 것 같습니까? 안 고쳐져요. 딱 봐서 없을 때는 쑤시고 있어요. 옆에 저 사모님이 있을 때는 그냥 막 어디 가가지고 다른답니다. 안 고쳐집니다. 왜 안 고쳐지느냐?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럴드 메이가 쓴 중독과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왜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해서 사소한 것도 안 고쳐지느냐? 이유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걸 신경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미 속에 있는 신경세포 속에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뉴런이라는 것이 딱 연결되어 있고, 그게 또 전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답니다. 쫙 해가지고 이게 그냥 딱 하면 그냥 쫙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고치겠다라는 생각은 이거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육체에.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내가 결심하면 된다. 조금 하면 되겠지. 며칠 하면 되겠지. 며칠은요, 조금 의식하니까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마치 고속도로 같이 어마어마하게 다 뚫어놓어져 있는 건데, 그게 조금 생각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뚫어져 있는 신경세포끼리, 뉴런끼리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다른 회로로 해가지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소한 것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끊으려고 우리가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신경세포 쪽으로 이제 연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게 있잖아요. 이 생각으로 갖고 계속 대화가 됩니다. 그죠? 끝도 없는 대화가 되집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영적인 측면에서 대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빨을 쑤시는 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저도 모르는 가운데 밥 먹고 나면 여기 막 다 껴 있으니까 이 속에서 저도 모르는 가운데 저희 자아하고 이 낀 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자꾸 대화가 시작됩니다. 야, 너 끼었지? 아, 막 불편하지? 야, 어디가 빨리 쑤셔야지? 이게 그냥 자동으로 생각이 와요. 생각이 오는 게 아니라 대화가 돼요. 그러면 그렇지 하다가 사람 안 보고 사모님 안 보니까 저쪽 가서 쑤셔야 되겠다. 하다가 또 보면은 빨리 또 참고 있다가 뭐 해야 되겠지. 이게 영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나 자하고 어떤 뭔가하고 계속 대화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한다는 건데 그게 우리의 연약한 측면이지만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으니라.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 기절이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기절입니다. 왜 중요한 기절이냐면 그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측면보다는 요한이 쓴 거거든요. 요한이 그것을 썼다라고 하면 한참 시간이 지난 가운데 그것을 폭로하는 겁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러면 그 근원이 뭘까? 그럼 결국은 생각 아닌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누가 생각을 줬을까 하면서 그 생각을 주는 정체를 확실하게 폭로하는 것이 사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만이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요한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것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리고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에 나가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그 다음에 모든 질병 걸린 사람들, 그리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내가 너한테 주려니까 가서 그 일을 하라고. 세상은 그 셋 중에 하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의 셋 중에 하나의 문제인데 지금 아까 제가 말한 뭐 이빨 쑤시고 이거 자체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약한 겁니다. 그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약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커지면 병이 되어지고 그게 커지면 사단이 완전 장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 이빨 쑤시는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게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하지 않고 고치려는 것 같지만 고치기 쉽지 않고 결국은 그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그건 영적인 문제이니까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 고백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에게 그 생각으로 다 함께 하셔갖고 그 우리가 약한 것도 밀어내고 없어지고 잊혀지고 하면서 자꾸 그 고백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자꾸 세워지니까 그거 자체가 점점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귀의 활동을 딱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으로 오고 있는 것들의 근원이 뭘까? 추적해보면 항상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머무릅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이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건 바깥에 있었고 사단도 바깥에 있었고 불신앙도 바깥에 있었고 두려움이나 근심, 염려, 걱정 모든 약한 것도 다 바깥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게 중요한 게 바깥에 있는 게 요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들어와가지고 안 없어진다는 게 문제고 이게 들어와서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믿는다 하면 이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영접한 거 여기 영접한 거야. 그러나 이미 내가 살아왔던 근본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영접했으면 싹 다 없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없어지질 않아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다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까 난 다 끝났다. 그건 다 끝난 거야. 이론적으로는 맞아. 고백은 맞아. 그러나 이 안에 있는 거니까 평생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여기 오고 싸워야 돼요. 어디 오고 싸워야 되냐면 내 마음하고 싸워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모든 문제는 다 마귀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내가 실수하고 뭐고도 다 마귀 때문이다. 아닙니다. 그거는 반절을 알고 반절을 모르는 겁니다. 뭐냐면 마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미 내 속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마귀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내가 신분이 마귀자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만 바뀌어진 거지. 이 육체 이거는 죽기 전까지는 나는 계속 튀어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마귀 때문에 문제다. 그거는 뭐냐? 성경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마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미 마귀 자녀라는 거지. 내 본성 자체나 두려움, 불안, 우울, 답답함, 짜증나는 거 모든 것이 지금 이 안에 들어와져 갖고 이게 지금 더불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어디 생기느냐? 여기 생겨요. 여기 생긴다니까. 여기에 생기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마귀가 딱 뭔가를 정보를 주지. 그러니까 여기서 더 증폭되어져 가지고 문제가 이제 더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내 속에서 이미 본성적으로, 근원적으로, 그리고 이 속에서 신분적으로 이 속에서 계속 형성해 나가는 게 뭐냐? 첫째, 하나님 싫어해요. 둘째, 이웃 싫어해요. 셋째, 나만 좋아해요. 특성이 딱 세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는 안 좋아하고. 왜? 근데 우리는 다 반대잖아. 하나님 싫어. 바깥에 나가보세요. 나도 마찬가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볼 게 아니라 당장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보세요. 나도 나 자신 알잖아.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속에서요, 하나님 싫어해요. 제 목사잖아요. 제 기도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싫어해요. 내 속에서 싫어해요. 누가 뭔가 마귀가 정보 줬다 이전에 내 속에서 싫어한다니까. 두 번째, 사람 싫어해요. 이 사람은 저렇고 하니까 다 평가를 해요. 근데 그 평가하면서 결국 뭐냐면 나 계속 분리를 시켜. 너는 싫다 이거야. 세 번째, 나는 좋아해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은 마치 신이 정말 이렇게 정말 결정에 따라갖고 너무 좋아해.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 결혼해가지고 한 1년, 2년 지나니까 결혼하니까 있잖아요. 자녀를 낳으니까 이제 배우자도 싫어. 누가 좋아? 내 자녀가 좋아. 그렇고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자녀하고 결혼을 했지 내 배우자 결혼한 게 아니더라고. 흘러가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까? 결혼하다 지나보면 부모님들은 누구 끼고 사느냐? 자녀 끼고 살지 배우자 끼고 살질 않아. 나하고 정상적인 관계라고 하면 부부가 더욱더 좋아하는 관계가 이제 자꾸 되어졌는데 그건 안 되고 이제 자꾸 멀어졌고 원수가 되어지고 결국은 누구 끼고 사느냐? 평생 자녀 끼고 사는 거야. 자녀를 자녀로 대하는 게 아니야. 자녀를 남편 아니면 아내로 생각하고 그냥 믿고 살고 있는 게.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인간의 구조가. 그러면 이걸 말하고 있는 저 똑같아요. 왜? 저도 거기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상태를 아니까
영원히 저희들에게 주신 이름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자, 여러분이 저거 그리고 내 안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평생 앞으로 해야 될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성경은 모든 것 중에 딱 두 개만 알면 돼.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것만 그게 가장 기초고 모든 핵심 키워드라는 걸 알면 돼. 두 번째 그거를 나는 싸워야 된다. 영적 싸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저는 도덕 윤리 위에 그게 있는 거야. 그러면 주 하나님이 그런 걸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 자체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내 속에 사단이야. 내 속에 이미 신분이 그리고 나는 육체가 모든 것 자체가 다 세상에는 모든 악한 게 다 이미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기고 그거를 밀어내고 그것을 해결하고 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응답받고 승리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믿었느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그 여자의 후손인 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뭐냐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단수야. 단수. 하나밖에 없어. 오직 그 이름밖에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여자의 후손은 똑같은 단어인데 복수야. 복수.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면 유일하신 그리스도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은 그 여자의 후손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 더 설명한다라고 하면 이제 뭐냐?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느냐?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건데 대상이 어디냐? 우선 1차 내 마음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음란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춘기 되는 때부터 이제 그것 자체가 싹 다 그냥 이게 몸이 그냥 생성이 돼요. 24시간. 생성이 돼요. 사춘기 때부터.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전도하러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조그마한 초등학생들이 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유심히 들리더래요. 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그 친구 엄마 정말 이뻤지. 그 엄마하고 같이 잠자고 싶지. 이러더래요. 초등학생 남자애들 둘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충격받아가지고 초등학생이 그러면 초등학생 고학년 되면 사춘기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보여지는 같은 여학생이 아니라 자기 엄마 아니면 자기 엄마 이상의 다른 엄마 친구들 친구 엄마들이 자체가 다 뭐로 보이냐면 성적인 대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초등학생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벗어날 수 없어. 남자들은 일평생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성적인 욕망 때문에 불러요. 이게 제어가 안 되거든요. 계속 생성이 되어지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싸울 대상을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예배를 통하여서나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싸워야 될 대상은 영적 싸움이다. 근데 영적 싸움은 이제 마귀하고 싸우는 거다 생각해갖고 항상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바깥에 있는 뭔가 마귀하고 싸워야 되고 바깥에 있는 세상의 어떤 부조리하고 싸우면 그게 마귀하고 싸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또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1번 그리고 가장 기본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대상은 세상이 먼저가 아닙니다. 나예요, 나. 내 안이야, 내 안. 이미 나는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미 모든 건 죽을 때까지 장악되지 있는 거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끊임없이 나오는 건 온갖 악한 생각이에요.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과 가는과 막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미 이 안에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고 뭐 착각해갖고 다 끝났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사단 이전에 내 몸이 사단적이라니까. 이해 가시겠어요? 어디 싸우면 내 자신하고 싸워야 돼요. 내 자신하고. 그래서 우리는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대한민국 이 교육이나 대한민국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어떤 습관은 저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지시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학원도 가는 것 애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부모님이 선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이 습관이 되어진 게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듣고 예배 참석하고 그냥 뭐 그 다음에 뭐 성경 읽으라니까 읽으면 그냥 뭐 자연적으로 내 안에 있는 신앙이 성장될 줄 압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30년, 40년, 50년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속에서 그걸 해석하고 생각하고 스스로 뭔가를 일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바깥에서 아무리 이거 해봐야 다 타율적이에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게 딱 두 가지. 첫째, 여자의 후손. 둘째, 여자의 후손들 영접해서 그 다음부터 싸워라. 뭘 싸워라? 뱀의 머리를 밟아라. 쉽게 표현하면 내 속에 있는 그 뱀의 머리 같은 것들, 죽을 때까지 나와져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이웃 싫어하고 나만 좋아해가지고 내가 신인 것, 마치 내가 모든 행동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있는 그 생각들, 그거는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걸 뭐로 밀어내느냐? 절대 안 없어진다. 내가 금식기도해도 없어지지 않는 거야. 잠시 나갈 뿐이고 잠시 밀어낼 뿐이라는 거지. 잠시 밀어내니까 또 싸워야 되는 거야. 계속. 그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갖고 싸워야 된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담 이후부터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언약을 계속 줬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다른 걸 찾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모형을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면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구름 기둥 나오죠. 불 기둥 나오죠. 만나가 나오죠. 메추리가 나오죠. 성막 나오죠. 성전 나오죠.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수많은 그 다음 사사들 등장하죠. 제사장들 등장하죠. 대제사장 등장하죠. 그 다음에 절기 등장하죠. 유월절 양 등장하고 희생제물 등장. 다 뭘 말하냐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걸 통하여서 자유가 회복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막혀져 가지고 뭔가 메어져 있던 마귀나 아니면 사단에 아니면 자기 어떤 불신앙이 또 깨어져. 계속 그 모형들이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모형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부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걸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만나게 돼. 그걸 통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걸 통해 다시금 하나님 능력이 회복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는 맨 제사장, 왕, 선지자 그것만 해결했다. 그거는요 일부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반그로닝겐이라는 사람이 성경이 아니라 책에 보면 구약의 메시아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반그로닝겐이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을 쓴 책이 있어요. 한 1150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90년대 중반에 그 책을 샀어요. 아주 야심차게. 1150페이지니까 며칠 안에 끝장내야 돼 했는데요. 이게요. 안 읽혀져요. 안 읽혀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은 구약 성경학자예요. 그러니까 그 원어를 가지고 다 해석을 하면서 막 해석이 쭉 나와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뭐가 있냐면 이제 막 폐기가 있으니까 빨리 끝장을 내야 되겠다고 이런 데 있잖아요. 몇십 페이지 읽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1150페이지가 이게 얼마나 두꺼워요. 그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원어를 해석하는 사람이니까. 그래갖고 막 헤매다가 결국 그게 30년 지나가지고 30년 제 책장에는 딱 있어요. 왜 뭔가 과시 없나 저 책 가지고 있다라는 과시는 또 얼마나 그때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러다가 못 읽고 하다가 제가 제자님과 해가지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자 해서 아침에 조금씩 읽고 계속 아침마다 조금씩 읽었어요. 그리고 오늘 며칠 읽었다 하니까 석 달 걸리더라고. 석 달 걸리니까 일독이 끝났어. 일독 끝나니까 정말 기분 좋은 거죠. 와, 내가 이걸 다 읽었다. 그 다음에 또다시 도전했고 또 하는데 한 2달 걸리더라고. 그래서 한 2번 읽은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거기는 다 성경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 아까 제가 말하는 성막, 성전, 제사, 제물, 제사장, 대제사장 그 사람 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부를 보여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또 그리스도 발견하는 거야. 또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는 불러야 되겠다. 또 이걸 통해서 이런 문제도 또 그리스도를 불러야 돼. 왜 그걸 자꾸 보여주냐면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이 속에서 우리 이미 안에 있는 불신앙은 24시간 365일 그냥 1초다 이제 0.001초마다 계속 생성되는데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는 부르는 건 우리가 자각을 하면서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 그러니까 또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또 문제가 또 튀어나오니까 또다시 다른 언약을 다른 모형을 줘갖고 또 해결되고 다른 모형 주고 해결되고 다른 모형 주고 하다가 드디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결론으로 나오면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그리스도가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구나. 그럼 예수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신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예수 귀신에 사로잡혀서 구원도 못 받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조금 희미하게 알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은 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조금만 안다라고 하면 조금 응답받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일생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오직 붙잡으면 사도행전 13장 이후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은 두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전주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보면 씨 뿌리는 사람에 해가지고 뭐 길가봐 돌짝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씨 뿌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둬 가지고 설명을 한 거고 그 위에 보면은 씨를 집중해서 뿌려야 된다.
씨 뿌리는 사람이 집중해서 뿌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또 저번 주에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 이제 읽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씨를 뿌리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밤에 뭔가 해가지고 이 씨가 잘 자랐다. 그래서 때가 되어지고 잘 자랐다, 이런 측면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는 중점이 뭐냐면 일단 씨가 주인공이 아니라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땅에 중점을 둬갖고 땅을 주인공으로 해갖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땅이라고 하는 걸 중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뭐 집에서 농사 안 짓는다 하더라도 뭔가 뭐 채소나 아니면 뭐 씨 같은 거 갖다 놓고 뭐 키운 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뭐 여기 보면은 장셋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치원 가가지고 보면은 뒤에 보면은 막 꽃들 아니면 뭐 채소 해가지고 많이 갖고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학교에서 다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제일 처음에 봄 되어져 가지고 다 야심차게 그 화분을 다 사오잖아요. 왜? 이제 한번 뭔가 좀 집에 좀 갖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씨를 사옵니다. 그 다음에 하고 하는 거 뭐냐면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밭이 중요한 걸 여러분과 나랑 다 압니다. 그래서 야, 여기다 흙을 갖다 와가지고 사와가지고, 요즘에는 다이소 가면 흙 많잖아요. 그죠? 싹 사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 부엽도 해가지고 뭐 또 거기에 거름도 사옵니다. 그 다음에 물도 적당히 줍니다. 그리고 씨를 딱 심습니다. 깊은 데 심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햇빛 좀 나온다 놓고, 그 다음에 이게 바람이 잘 통하고 공기가 잘 통해야 되니까 밑에 구멍을 내가지고 밑에 또 근 자갈밭을 놓습니다. 그죠? 저 예전에 난초 키울 때 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군대에 있어서 난초 키울 때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잘 크나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잘 크고 있겠다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땅을 잘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물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땅이 뭐 딱딱한지 안 딱딱한지 보아가지고 막 자꾸 또 주변을 좀 갈아주고 해서 햇빛을 쬐게 만듭니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드디어 씨가 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걸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이 씨가 잘 자라게 하려면 이 땅 자체가 좋아야 되고 계속 물을 공급해 준다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지금 현장이 어디냐면 여러분과 나예요. 씨라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두 종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그분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씨를 받을 수 있는 그 씨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일 낮 예배. 이거잖아요. 그죠? 주일 낮 예배도 씨로 공급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기도 하는 거.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죠? 씨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씨를 잘 가꾸도록 여러분과 내 마음이 마치 마음이 뭐냐면 땅이에요. 땅. 근데 아까 제가 농사 짓는 거나 아니면 씨를 가꾸는 거는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지만, 지금 현재는 여러분과 내가 내 마음을, 나를 제3자 입장에서 봐야 돼. 나를 제3자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나를. 말씀을 들었어.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게 딱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그걸 매일매일 또 들어봐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의 씨가 자꾸 자랄 수 있도록 나는 막 계속 파고 막 모으면서 막 씨도 그 다음에 공기도 주고, 그 다음에 물도 뿌려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주일을 한번 하나님 왔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들어와서 자꾸 이 씨가 자라게 하려면 땅의 모든 걸 잘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해보고 또 질문해보고 이건 뭘까 하고 따져보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중요한 게 뭐야, 내 속에서 자꾸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들이 여러분과 내가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정리해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정리가 안 되지만 또 그걸 또 해서 결박하면서 기도하고 계속 이 땅 자체가 씨앗이 잘 자라도록 하는 환경을 계속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만약 이걸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씨가 잘 자라게 한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땅을 주인공으로 해서 지금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나를 다시 제3자 일자로 보세요. 내가 만약에 땅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정식기도 하는 거 2가지 하고 있는데 내 속에서 안 하고 있다. 근데 이 씨가 잘 자란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메시지 들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서 또 메시지 들어갈 때 속에서 온갖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마음은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은 딱 살펴볼 때 딱 똑같습니다. 아, 바깥에 나가서 외식한다라고 하면 정말 좋아합니다. 그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이게 있잖아, 돌변해요. 제가 전도 현장 가면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24시 한번 가보세요. 패밀리 24시. 그냥 가서 내가 뭐 먹을 때는 정말 아무런 부담이 안 생겨요. 0.001의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어요. 근데 내가 오늘 저희 갖고 전도해야 되겠다 해보세요. 마음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다쳐져요. 마음에 갑자기 내가 완악해져요. 마음에 갑자기 내가 있잖아요. 창피해져요. 마음에 갑자기 뭐가 되냐면 이거 피하면 안 될까? 어떻게 피할까? 구실 찾아요. 희한하죠? 마음 자체 그래요. 이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에 관계되는 거는 0.00001%도 있잖아요.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 이거를 주일날 말씀을 들은 걸 집에 가서 여러분이 또 들으려고 해보세요. 0.00001을 좋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자라지를 못해요. 그 뭐냐면 나는 계속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영적 전쟁?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이 속에 있는 생각.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꼭 듣지 못하는 생각도 그렇겠지만 속에서 뭔가가 또 대화가 오잖아요. 야, 그거 들어봐야 소용없어. 야, 뭐 들었으니까 끝나는 거 아니야. 뭐 그 사람이 하는 말인데 저 목사가 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 좋은 말 하는 거 같고 뭘 또 들으려고 앉았어. 너는 지금 바쁘잖아.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야. 하필 왜 그때 또 그런 정보가 오냐고. 그럼 내 속에는 내 자아는 또 같이 맞아 하고 또 그 행동을 하잖아요. 이게 1, 2년이라고 수십 년 살아오고 이게 체질이고 죽을 때까지 안 바뀌신다니까요. 그게 뭐냐? 싸워야 된다는 거죠. 정식이도 해보려고 하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여러분 속에서 계속 영적 싸움을 해야 돼. 모든 문제는 사단의 문제가 아니야. 모든 문제는 가장 1번은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고 사단이 영향을 주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갖고 말씀을 또 듣고 기도하면서 질문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요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요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세요. 이 말은 왜 이럴까? 저 말은 왜 이럴까? 이게 무슨 깨달음일까? 뭘 깨달음일까? 스스로 계속 또 질문해봐야 돼. 말씀을 질문해보면 그 말씀이 스스로 답변해요. 왜? 어차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질문해봐야 돼. 언제까지? 100번 질문해보셔봐. 한 구절 가지고. 그다음 그 말씀 붙잡고 이제 계속 생활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저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그걸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어디에다가 내 마음에 선포하다 다니면서 이제 보면은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상황 수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서 상황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모든 게 다 영적으로 뭔가가 오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우고 대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화가 돼요. 우리가 대화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바깥에 있는 건물하고 대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된다니까. 건물이, 여러분 건물하고 대화 보였어요. 나 가만히 있으면, 야, 너 건물 크다 하면 저쪽 건물이 나한테 그래. 야, 자식아, 그래, 마, 나 커, 자식아. 네가 뭐다 해준 거 있어? 그래. 그래, 뭐 해준 거 없어, 자식아. 너는 참 비싼 놈이네. 그러면, 그래, 자식아, 난 비싼 놈이야. 아파트 딱, 그, 현대에 딱 들어가는 아파트 여기 있잖아요. 막. 그러면, 야, 걔가 나한테 질문해. 나 딱 쳐다보면, 야! 뭔 마? 그러면, 야, 자식아, 너 여기 사냐? 너 못 살잖아. 그러면, 그 새끼, 나 못 살아. 자식아, 자, 여기는 자식아, 이 동네에서 가장 VIP만 살아, 자식아. 그래, 알았어, 자식아. 나도 그거 알고 있어, 자식아. 너는 그것도 없잖아, 자식아. 그러면, 그래, 마, 나는 그런 거 없어. 이게 얘가 나는 그걸 보면서 나한테 뭐가 하냐면 계속 비참만 집어넣는 거야. 너는 들떨어진 인간이니까 저런 것도 못 산다, 이거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뭐든지 대화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대화한 사람이 게슈탈트라는 사람을 창시한 펄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게슈탈트 자기 분석이 뭐 그렇게 대화가 나와. 우리 인간은 뭐든지 대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근데 그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면서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을 해야 돼. 왜 그러느냐? 그런 모든 눈에 안 보이지는 어떤 사물을 통해서 오고 있는 모든 대화의 조건들이 다 뭐냐면 너는 별거 없어. 너는 하나님이 자녀 아니고 별것도 없는 것들이나 그런다면서 나를 항상 끌고 가는 게 뭐냐면 비참함, 우울함, 짜증나고 근심, 걱정만 내고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 필요해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있잖아요. 저한테 그 다음부터 오는 생각이 있더라고. 뭐가냐면 야 이제 네 차례지. 네 차례잖아. 딱 오더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 이빨이 이놈의 이빨이 정상이 아닌 거야. 자꾸 빠지고 임플란트 한 것도 빠지고 앞에 있는 이빨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오징어 이게 이제 씹히지를 않는 거야. 너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가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보면 이게 뭐냐고 하면서 이제 밀려오는 게 뭐냐면 야 너 이제 조금 있으면 죽지. 그 다음 또 뭐냐 야 너 돈도 없잖아. 그렇지? 너 뭐 별것도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렇지? 여태껏 삶이 실패했잖아. 이게 있잖아 쫙 밀려와. 그렇지? 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죽어. 그러니까 알았어 자식아 나 빨리 죽을게. 그럽니다. 근데 이게 뭐냐 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난 죽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커피숍에 가나 여러분도 대화해 보세요. 주변 사람 뭐 대화 나와보세요. 대화하는 거 나와보시는 거. 대화하는 걸 말해보라 이 말이야. 대화하는 걸 들어보라 이거. 다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제 야 되어진다는 사람은 극히 일부야. 우리는 그 사람들 만날 수가 없어. 왜? 그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아. 맨 다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진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 기절에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딱 땅에 들어갔는데 그게 너무나 커가지고 너무 커졌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새까지 와서 깃든다는 거야. 그건 이제 뭘 관점을 말하는 거냐면 씨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저번 주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하면서 씨가 나중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 씨 뿌리는 결과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것 자체를 그렇게 이제 리얼하게 표현하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뭐냐? 새들이 와서 깃든대요. 여러분, 새는 씨 있을 때는 잡아먹었잖아요. 먹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씨 자체가 땅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씨가 워낙 커가지고 열매가 맺혀지니까 이제 새가 와서 먹는 게 아니라 새가 와가지고 거기서 깃든다는 거야. 거기서 자리를 잡는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이 열매가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말하는 거야. 이거 자체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씨 자체가 자꾸자꾸 커져가지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열매가 드러날 것이고 결국은 나중에 뭐냐면 마귀도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조건은 뭐냐면 이 안에서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씨 자체가 열매가 드러나는 거지 내가 인간이면 열매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 씨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봅시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 속에서 자꾸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질문하고 또 100가지 질문하고 한 가지 갖고 질문하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결국은 나타나냐면 내 몸에서 결과가 나와요. 내 몸에서 이 몸에서 결과가 나오는 게 어디에 표현되느냐? 여기 나와. 여기에 일단 얼굴이 달라지고 두 번째 표정이 달라지고 세 번째 말투가 달라지고 말의 언어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져. 저는 어디까지 갔느냐? 몰라요. 어디까지 갔는지 잘 몰라요. 저는 완전히 변하더니 저는 하나도 안 변해졌어요. 조금 변했어요. 조금 변했어요. 물론 제 마음은 어떠냐? 제가 제 마음을 알잖아요. 제 마음 편해요. 또 어떤 문제가 오면 또 급속하게 뭔가 막 어둡겠지. 그러나 이제는 뭐냐면 방법을 알잖아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계속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말씀이 또 더 깊이 해달라고 또 질문하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제가 2주일 전부터 제가 거울 보고서나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와가지고 아침 되어지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쳐다보면서 기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했지 않습니까? 제 어깨가 너무 경직된 거 보여줬다고. 두 번째, 제 인상이 여기에 너무 힘이 들어갖고 쓰고 있는 거. 그리고 제 눈에 너무 에너지가 가고 있는 거 보였어요. 예전에 제가 책을 본 거 있는데 사람이 하루에 쓸 에너지의 많은 부분은 어디에다 쓰여지냐면 눈에 쓰여진대요. 눈에. 여러분과 내가 쓰고 있는 이 눈알 있잖아요. 내가 어느 순간에 힘을 어느 정도 주느냐가 내 하루에 쓸 에너지의 양의 많은 부분을 이 눈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어디 쓰고 있냐면 눈에 힘 주는 거. 눈에 힘만 빼더라도 우리의 쓸 에너지의 30%가 전략된대요. 저는 가만히 봤어요. 사람 많을 때 눈에 빡 힘주고 있지. 뭐 할 때도 힘 빡 주고 있는 거야. 눈에 힘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눈에 힘 좀 빼봤어. 눈에 힘 좀 빼봤어. 눈에 힘 좀 빼보고, 눈에 힘 좀 빼보니까 이 여기 있는 인상 자체가 조금 달라지더라고. 눈에 힘 좀 빼니까 이 얼굴 자체가 힘이 별로 안 들어가. 그러면 에너지가 뭐냐면 다른 일에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냥 하나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여러분, 내 속에서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오는 것들 또 결박하고 계속 그러다 보면 내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말이 나오는 게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저 새끼 저런가 보다 하고서는 막 욕하려고 하면 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저 새끼는 또 저런 놈이야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제가 또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말하려고 하면 반절쯤 말하다가 딱 입을 닫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렇게 말하면 또 쟤한테 빌미를 제공하겠다니까 반절만 말하고 딱 끊습니다. 이제 또 말하려고 하면 조금 더 끊어요. 그러니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달라진 것이 누가 보여지냐면 옆 사람이 보여지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보여지면 그 사람이 영향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자꾸 변화가 되어져서 결국은 자그맣게 변화되어지고 크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세계복음의 증거가 되어지고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하나도 안 바뀌지는 중에 바깥에 다 변화되어지겠다.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 적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디에다가? 내 마음에. 내 마음은 24시간 전쟁터니까.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지고 뭐 하나님 뭐 세상이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바뀌어지면 바깥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를 바꾸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을 심으세요. 나는 속에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이웃을 싫어해요. 나만 좋아해요. 반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좋아하도록 만들고 이웃 좋아하도록 만들고 나를 싫어하도록 만들고 다 모든 게 다 나를 좋아하니까 반대만 하면 돼. 내가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딱 셋 중에 하나만 생각하면 돼. 이거 하나님 싫은 건가? 좋아하는 건가? 100%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하니까 100% 나 좋아하는 걸 하는 거니까. 그래서 0.001%라도 나 싫어하는 게 해보시라고. 0.001%라도 하나님처럼 해보라. 그게 자꾸 쌓여갖고 되어지는 거고. 죽을 때까지 몇 프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계속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나를 바꾸자. 내 안을 바꾸자. 내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 내 안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계속 고백하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그 일에 도전하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신 그 예수이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과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일생 동안 싸워야 될 대상과 현장을 성경을 통하여서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쓸모없다고 하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말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나에게 끊임없이 최면을 걸어옵니다. 전쟁터인 내 마음에 주 하나님께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는 유일한 이길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심습니다. 정시기도와 주일 말씀을 듣고 계속적으로 묵상하며 적용하겠습니다. 이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또한 이미 내가 맞다, 옳다, 확실하다, 분명하다, 정확하다라고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기준들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며 재해석되어져서 행동까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내 마음에 살아서 나의 얼굴, 표정, 말투, 행동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증거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증인되게 하시며 전 세계의 제자 찾게 하옵소서.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